하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어떤 동물이 가장 무서운 동물일까요? 한 언론 매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그 생물 탑 10을 뽑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무섭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겠죠. 인간들에게 위해를 주고 해를 주는 그런 동물. 여러분이 뽑는다면 어떤 동물이 가장 인간에게 해롭고 위해하고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동물일까요? 우리 동물 중에 무서운 동물 뽑으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셔요? 사자, 뱀, 맞습니다. 뱀. 코브라가 2위를 차지했어요. 2위. 코브라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아주 맹독을 지닌 짐승인데요. 보기만 해도 무섭죠. 2위예요, 2위. 이 코브라의 강력한 독에 노출될 경우는요, 코끼리가 3시간 만에 죽고요. 건장한 성인 남성도 15분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무서운 동물일까요? 사자도 있죠. 사자는요 5위를 차지했답니다. 5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악어도 있죠. 악어는 6위예요. 6위.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상어, 백상어, 바닷가의 백상어, 많은 사람들을 해쳤던 이 백상어. 상어는 4위고요. 4위. 의외의 동물들이 몇 개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개구리 이름이 뭐냐면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독화살 개구리래요. 독화살 개구리. 개구리 이름이 독화살 개구리. 얘가 독화살은 아니고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개구리 등 표면을 화살 촉을 이렇게 묻히면 독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독으로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냥을 하고. 실제 이 독화살 개구리가 뿜어내는 독은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의 경우 이 개구리 피부를 만지기만 해도 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개구리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로 이 개구리를 이용해서 화살을 만들어서 전쟁을 사용하거나 또 전쟁이 사용하거나 또 사냥을 했기 때문에 해를 주는 동물로 꼽혔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해파리도 있어요. 해파리. 이건 3위를 차지했어요. 해파리가 의외로 인간에게 해를 끼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동물들 탑 10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고 인간을 많이 죽게 했던 것. 그것도 1년에 대략 몇 명이 이 동물로 인해서 죽느냐? 300만 명이 죽는다고요. 해마다 300만 명이. 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동물이 뭘까요? 쥐요? 사진 보여주세요. 모기랍니다. 모기. 이 언론 매체에서는요,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뭐였냐? 모기였답니다. 모기. 실제로 이 모기로 인해 1년에 사망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한다. 300만 명. 의외지요? 1년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이렇게 작은 모기라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한 인도네시아 한 섬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여행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곳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왜 그러냐? 이곳에는 한여름에 태풍이 없대요. 태풍이나 이렇게 험한 파도가 치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이런 태풍, 강풍이 없답니다. 왜 없냐 그랬더니 태풍의 발원지가 이 근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풍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형성된다는 것은 뜨거운 한낮의 열기와 그 열에 의해 수증기가 강력한 에너전을 만드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동북쪽, 북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태풍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모기가 없답니다. 모기가. 왜 모기가 없느냐? 그래서 청정 지역이고 깨끗해서 모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의외로 간단했어요. 모기가 없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모기가 별로 없는데 이유는 도마뱀이랍니다. 도마뱀. 작은 도마뱀. 실제로 우리한테 알려주기를 호텔에서 호텔 객실 내부에 벽에 뭐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도마뱀들이 복도며 뭐 객실이며 이렇게 주변에 벽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얘들 때문에 모기가 없대요. 왜 없냐? 얘들이 주로 먹는 게 모기고 특별히 모기 유충을 그렇게 즐겨 먹는데, 그러니까 모기 아주 씨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모기가 없다고 합니다. 모기가 없는 청정 지역인 이유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도마뱀들이 모기를 좋아하는 먹이로 그 유충에서부터 잡아먹고 다니기 때문에
모기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조그마하기는 하지만 도마뱀 객실과 복도 실제로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인간에겐 전혀 해롭지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눈 떠보면 천장에 붙어있는 도마뱀 볼 때 조금 섬찟하기는 하지요. 사실 우리 도마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혐오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까? 사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더 위험으로 내몰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 혹시 다 아시겠죠?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다 모르시더라도 이 사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 시대를 배경으로 1930년대 미국의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그러신 영화인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된 게 저 사진인데, 저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십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금문교인데요. 근데 실제로 금문교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사진 다시 보여주실래요? 어마어마한 크기고, 이 세워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였어요. 지금도 총 길이가 한 2,737m고요. 높이가 67m에 달하는데, 그 1920년대 30년대에 세워진 다리로서는 전 세계 전무후무했죠. 근데 이것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실제로 1년 동안, 처음 건설 초기 1년 동안 무려 23명이 공사 중에 죽었다고 해요. 떨어져 죽은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으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 적자를 안고 이 공사 현장, 이 바다에 쭉 그물 안전망 전체를 다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떨어져도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됐어요. 떨어지는 사람 숫자는 비슷했는데, 그 사고 비율은 비슷했는데 그물망, 안전망이 있으니까 죽지는 않았던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일어났냐? 그 변화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는데, 그물망을 쳐놓기 전보다 공사 진행 진척률이 20%나 빨라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고율은 똑같았어요. 공사 작업이 워낙 어렵고 힘들고 바다 바람도 거세고 하니까 사고율은 똑같았지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자 이 공사 인부들이 자신 있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 빨리 일을 하고 능력 있게 일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 실제 사람의 마음과 몸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일의 능률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나이를 먹어감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경제적인 두려움인가요? 아직 젊은 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이야기는요, 반증하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은 어떠해요?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성경은 이 단초를 15장 1절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말씀 이후에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후에인가요? 14장 이후에.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가나안 남부, 북부 연합으로 나누어서 아마도 인류 최초 세계대전에 비할 만한 그런 전쟁이 있었죠. 그 막강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남부를 쓸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북부 연합군을 대항해서 아브라함과 318명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나안 북부 막강한 북부 연합군들을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기습작전으로 이 318명이 막강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기적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천 혹은 수만이 될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고작 아브라함과 318명이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남부 연합의 대표 소돔 왕이 마중 나오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요, 진짜 두려움은 그 다음부터 일기 시작한 것이죠.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이었겠습니까? 벌집을 쑤셔 놓았는데 이제 곧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복수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공격하러 내려올 터인데 그것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요, 바로 이후에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공포가 얼마나 떨었는지 하나님이 밤중에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위로하셔요. 격려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자, 여기까지는요 이해하겠어요. 잘 이해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가나안 북부 연합의 복수가 두려워 떨고 있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테니 아브라함아,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3절에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감정을 담은 말을 지금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어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 다메섹 사람,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인 다메섹 사람, 이 사람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 나의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만 가까운 이 토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누구인가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 이방인 엘리에셀을 가리키죠. 이 아브라함으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이 다메섹을 들렸을 텐데 아마 여기서 그를 만나 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 우리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나 몇몇 기록으로 보면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신임을 굉장히 두텁게 얻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종을 관리하는 청지기, 그런 직분을 맡아서 행했고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믿고 맡겨서 또 관리를 시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데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이름과 함께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언제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노년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것을 원해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죠. 사람을 보내죠.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때 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으로, 우리 성경엔 종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누구를 시켰느냐?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냥 보냈느냐? 어떻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시켰죠. 어떤 맹세를 했어요?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겠다. 환도뼈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 중에 참 표현하기 민망한데 남자의 중심 부여예요. 고대는 가장 은밀하고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할 때 거기에 손을 놓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리브가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 다음으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사실 바꿔놓고 얘기하면 이런 결정,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 하나님께 묻고 할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느냐? 자신의 가장 충복,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후사를 맡기는 것,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낳은 후사가 없으니, 자신이 낳은 아들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굳이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묻고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충복 엘리에셀을 핑계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축복을 이어갈 자식, 씨를 전혀 주시지 않으니 이 답답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노복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후사를 맡겨야 되는 심정을 하나님께 투정하듯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1절에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자 되어주시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진짜로 두렵게 했던 것은요,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것도 있었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원인은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아니라 어떤 것이 두려웠느냐?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고 기력은 없고, 그런데 후사로 삼을 자식이 하나 없는 지금의 이 현실이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은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약해지게 됩니다. 호시탐탐 주변의 적들과 내부의 힘의 알력으로 점점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힘과 지위에 위축되게 될 것이고요,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든든한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신은 그 아들의 손에서 남은 노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먹어오고 기력은 없어져 가는데 후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힘을 잃어갈 것이고 도처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자신, 노년의 삶, 힘없는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아들도 없고 후사도 없고, 자신의 힘없는 늙은 노년의 미래를 지켜줄 아무런 버팀목이 없었던 것,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투정 부리듯 화를 내듯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말로만 복의 근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로만 하셨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고 이 노복,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노복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노복 엘리에셀에 의지하여 남은 여생 보내겠나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투정 부리고 진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사람인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그리고 저 별들을 보아라. 그리고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의 종,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인을 자신의 후사로 삼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식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후손을, 자손을 많이 주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후사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작 아들이 하나 없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어떤 걸 보여주셔야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요?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출산할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보아라.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내 아내 사라가 만삭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만삭이 된 사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들의 모습 이삭이 자신을 대신해서 부족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모습 보여줘야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믿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게 뭐였어요?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 떠 있는 저 무별들을 보아라. 저 같았으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 같았으면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또 오늘도 공수표 쓰시는구나. 또 그런데요, 여기에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 정말 철석같이 믿었나 봅니다. 너무나 어찌나 잘 믿었든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6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을 보라라는 이 음성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어찌나 잘도 믿었던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즉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서의 문구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시죠. 사실 이 말씀 하나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손꼽아 여기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늘을 보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1년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출산하는 장면이었나요? 이삭의 모습이었나요? 임신 가능하게 된 사라의 모습이었나요?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늘을 보라는 거였어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게 되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 어떤 특별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투정하며 아브라함이 자식 없음을 토로하고 두려워하는데도 정작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 보여주셨어요? 이삭의 모습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만삭의 사라의 모습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여줬어요. 하늘. 별들을 보여줬어요. 별들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조차도 너무나 놀라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우리 앞날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데 하신다는 말씀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라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